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먼저 3장 1절과 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그가 그에게 임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원하는 이의 소리요 그는 그를 연단하는 자여 그가 고백하는 자의 진정과 당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우리 4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좌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움과 따라와서 시원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너희 땅에서나 홍한대같이 일지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원래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주 모세에게 명령하노 고돌레와 목돌을 공격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 말라기를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은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바로 신약이 시작되고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재밌는 게요, 이 마지막 성경 이 말라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언쟁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이게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약간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친밀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말싸움도 막 합니다. 그게 불교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좀 기도할 때라든가 하나님 생각할 때 그렇게 친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게 가능하죠. 여하튼 말라기는 지금 하나님하고 제사장하고 말싸움이 붙었어요. 제가 한번 그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면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대꾸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더럽힌 그 내 이름을 도리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이방 민족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거다.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데 도리어 이방 민족이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위해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할 거다. 그러자 제사장이 뭐라고 대꾸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를 썼어요. 이바들 뭐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적당히 대충 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드는 말 같죠, 제가. 근데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네 조상 레위는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항상 말할 때마다 진리의 법을 말하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함께해서 그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죄를 돌이켰다. 그들은 나의 사자였다. 이렇게 말합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또 대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기뻐하시는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입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면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대꾸합니다. 궁금하죠?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어깃장을 놓죠? 좀 단단히 삐졌어요. 하나님한테.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번 본 적 있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성전을. 지금까지도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 땅을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식탁 위에 뭐 더러운 거 올려놓고 쓰레기 올려놔도 신경도 안 쓰시는데 뭘 그렇게 번거롭게 코웃음 치면서 삐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뭐하러 번거롭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보니까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지진이 나도 그 사람들은 안 죽어. 홍수가 나도 그 사람들은 안 당해. 사업도 안 망해. 뭐 이게 얼마나 뿔납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갖 쓰레기를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제가 차마 못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압니까? 그 똥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속은 상한 거 알겠어. 어? 하나님이 뭐 성경에도 안 계시고 우리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이 땅에도 없으신 것 같아. 속 상한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따위로 행동을 하니 평소에 어떻겠습니까? 여기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네 아내를 때리냐? 그리고 왜 네 아내를 버리고 딴 데 장가드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네 아내를 때리고 겉옷으로 그것을 숨긴 자들, 그걸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세 사람은 성경에 나올 때마다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학대를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평소에 삶도 엉망인 거죠. 근데 하나님도 자기한테 이렇게 대드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왜 대드는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데,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가겠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돌아가기 전에 먼저 내 사자를 앞에 보내서 그 사자가 내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하고 내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딱 들으니까 제사장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지금 안 계시니까 뿔이 나가지고 삐져갖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쁘니까 돌아오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오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한테 돌아와야지. 그러면 너희도 나한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빨리 오시겠습니까? 할 때 그 유명한 11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1조 말씀이 왜 나오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오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도둑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유명한 11조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11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인생이 네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네 거냐.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과 삶이 네 거냐.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에게 허락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훔치냐? 그 한 예로 11조를 말씀하신 것 뿐이지 실은 왜 네 삶을 네 거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네 삶을 돌아와. 그럼 나도 빨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맨 마지막 말라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내가 가겠다 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왔다로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그냥 쓰인 게 아니고 내가 왔다라고 보여주는 게 이 사복음서인데 이걸 상징으로 보여주세요. 상징으로. 이 상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띄엄띄엄 읽습니다. 대충 적당히 봅니다.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가 보자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 상징으로 나온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을 탁 넘기면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아니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어서 딱 펴봤더니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뭐지? 몇 명은 알겠는데 뒤에는 모르는 사람 많이 나와요.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상징인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랍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까지 또 14대고요.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예수님까지 14대래요. 14라는 7 더하기 7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 몇 개 나옵니까? 6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죠. 7일째는 쉬세요. 안식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통이 끝났다. 예수님 이후로 그러니까 7.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어떤 안식이 있습니까? 갑자기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잔치가 6 완성되어졌고 예수님 이후로 7 안식이다. 그럼 그걸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족보로 보여주는 거예요. 족보로. 그래서 이 족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요걸 얘기해 주려고 족보가 나와요. 드디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마가복음은 곧바로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이 있죠. 그걸 인용해요. 갑자기 오실 것이다. 누가 먼저 가죠? 사자가 먼저 가잖아요. 그 사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곧바로 요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왔다.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오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황송해가지고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리니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 왜요? 세례를 딱 주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그게 뭘 말이야? 이분이 바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본문처럼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자고 예수님이 오신 분이다. 누가복음은 어떤 상징을 보여주냐면 뜬금없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나와요. 근데 천사가 임해갖고 아기가 날 거다 얘기합니다. 그 아기가 세례 요한이에요.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져요. 그 아기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선포해요. 엘리사벳은 아기가 없었는데 천사가 와서 아기가 있을 거다 하고서 난 게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메시아,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 이걸 똑같이 보여주려고 그 하나님이 오신 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의도를 갖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맨 처음 나오는 부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제가 이제 거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렸죠. 거했다. 이게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장막을 쳤다. 근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임하셨잖아요. 그때 광야에 있는 성전은 뭘로 만들었죠? 장막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동해야 되니까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천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뭘로 임하셨다고요? 장막으로 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장막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상징이든 또는 비유든 그 어떤 거든 띄엄띄엄 대충 적당히 읽으라고 쓰여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풀어 헤치면 다 이해되잖아요. 아, 그게 그래서 족보가 나왔구나. 그래서 엘리사벳 애기 없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왔구나. 그래서 이게 거했다는 말이 장막이라는 뜻이구나. 세례 요한이 예언의 성취로 온 거였구나. 성경에는 그냥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좀 중요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동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동산. 제가 이 말씀 왜 드린다고요? 우린 그냥 대충 보면서 그런가 보다가 넘어가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산의 새 무덤에 지금 누워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죠. 안식구 첫날에 갑니다. 가다 보니까 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시체가 누워있던 곳에 여기에 천사가, 머리맡에 천사가 하나 앉아있고 다리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마리아가 봅니다. 예수님 시체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근데 잠깐만. 여기 예수님 시체가 있던 머리맡에 천사가 있고 다리에 천사가 있을까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성전에 가장 깊숙한 곳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딱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천사가 조각되어 있어서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고 이쪽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피고 있어요. 여기를 하나님의 보좌다. 지금 여기 예수님 누워있던 곳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맡에 천사가 있고 다리 끝에 천사가 있잖아요.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천사 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뭐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했죠. 그냥 왜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 그러고 있다가 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뒤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기 계시던 예수님의 시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왜 하필 동산지기라 그러죠?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동산지기를 누가 합니까? 아담. 이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은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동산지기가 누굽니까? 예수님 맞죠?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는 아담이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세상은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에덴 동산지기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왜 동선이라고 얘기하는지, 왜 여기 천사 2명이 앉아있다고 그러는지, 왜 예수님 보고 동산지라고 그러는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그러면 왜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럴까? 2번 나오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왜 첫날이라 그럴까? 그것도 다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첫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2024년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지 2024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 금방 오시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상징도 대충 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뭘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잘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대충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저 멀리 떠나는데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갖고 너는 은화 10개, 너는 은화 5개, 너는 은화 하나 줄 테니까 내가 갔다 올 동안 잘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잖아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2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중요한 비유라는 거예요. 여기 귀인이 예수님이겠죠. 예, 비유니까.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오시는 동안 종들에게 10개 은화, 5개 은화, 1개 은화를 주면서 잘 해봐. 그러는데 10개 은화를 받은 사람은 잘해서 열심히 일해갖고 10개를 남기죠. 5개 은화를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깁니다. 1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그냥 놔둬서 다시 오셨을 때 결산을 하는데 10은화로 10개를 남긴 사람한테는 네가 10고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5개 은화로 5개를 남긴 사람한테는 네가 5고를 다스려라. 1개 은화 갖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책망을 하십니다. 이거 우리 그냥 뭐 그런 말씀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상징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크게 여러 번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겠다고요? 안 되죠.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딱 받아갖고 몇 번씩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거를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곳곳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결산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결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니 이게 성령학교예요. 성령학교. 이 성령학교에서 선생님은 성령이시죠. 우리 학생이고 그 학생은 선생님을 따라서 본받고 배우죠. 그리고 학생이니까 그 배운 바, 본받은 바를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보면 시험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성령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처럼 사는 겁니다. 내 배에서 생수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줘야 되고 은하 10개 또는 은하 5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남겨야 돼요. 남기지 않으면 시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시험 결과를 딱 받아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순간 분명히 한 대로 평가를 받을 텐데 저는 10골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 성령학교에서 꼴찌해가지고 저 그늘에 가가지고 창피해서 울며 가슴을 쥐어 뜯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또 있나 보네. 뭐 그렇지 뭐. 라고 대충 띄엄띄엄 적당히 읽어서 생각할까봐 드렸습니다. 저는 10거울 다스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동산이라는 말 하나하나, 족보라는 말 하나하나, 어떤 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충성되이 행하면 10거울 다스릴 거다라는 말씀도 저는 확실하게 믿고 마지막 순간에 저는 10거울 다스리고 싶습니다. 대신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내 배에서 나가는 이 생수를 마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도 자기 나라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니까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 한 명만이라도 좀 이렇게 교회로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가 집에 돌아갈 때에 그 집안과 그 나라가 어쩌면 변화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 합니다. 전 뭐 어떻게 될지 상상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네 몸에서 나아가는 그 생명의 강줄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계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대충 보지 않고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과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을까 주변에. 찾아보시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시면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곡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영광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